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찬양이 주님 오시리라는 그런 찬양이 성탄절도 아닌데 이렇게 성탄절 찬양을 드리냐 그러는데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과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처녀가 우리나라 속담에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랬는데 물론 성경을 그렇게 속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전설이나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인간을 구원한다면서 왜 하필 그런 방법으로 구원자가 세상에 오셔야 되느냐? 사실 이게 이런 것을 이거 변증적인 그런 설교인데 이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확신이 안 가진 건 뭐 때문이에요? 한 1%의 미심쩍음 그것 때문에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제하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미심쩍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음으로 믿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우리 자신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살아있다면 모르지만은 또 살아있다 그래도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믿음 이외에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바로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대답하면 그거는 성경 속에서만 노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책밖에 없는 거예요. 다 책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책으로 어떤 걸 증명하고 그런 거. 그래서 책을 믿는 게 지금 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는 없지만은 그러나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당위성.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꼭 동정녀에게서만 탄생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걸 당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는 없어도 이해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4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죠? 천사가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즉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37절 38절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의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을 마리아가 믿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믿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오신 거죠. 그죠? 이 마리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보다도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얼마나 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마리아 같은 믿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남편 된 요셉에게도 꿈에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겨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24절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요셉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오죠. 그죠? 그냥 처음에 태어날 때 예수님 탄생 때만 잠깐 그렇게 등장하는데 요셉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죠? 또 요셉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약혼한 사이잖아 지금. 약혼한 사이를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의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시골 뜨기들이죠. 시골 뜨기들. 시골의 한 처녀와 총각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맡기셨다. 아무런 특징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이들에게 구원자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 이미 얘기했지만은 순수하고 온전한 특별한 믿음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믿음이란 건요, 때로는 뭐 삼손처럼 그런 엘리야처럼 그런 역사도 있지만요, 특별한 믿음이지만 조용한,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딱 한 번 쓰임받는 그런 믿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주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 성령님의 잉태하심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일단 기록으로, 복음서에서 기록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차, 메시아를 내야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와 이 누가복음에 그 수천 년의 공간이 있지만은 우리는 창세기와 연관돼서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초의 여자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므로써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유를 뺏어버린 뱀의 계략, 뱀이 애초에 하와를 갖다가 유혹했던 그런 계략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 나와요. 중간중간에 메시아 탄생은 중간중간에 나오지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3장 15절 여기도 나오죠. 자막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주권 자체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 리더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발꿈치는 그거는 뭐 치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잠시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왜 여자의 후손이냐?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알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해도 그건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느냐? 뭐 우리나라도 뭐 이제 신라 시대 때는 그 모계 사회였잖아요. 그 신라 시대는 모계 사회였지만은 우리 그 후로는 전부 부계 사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전쟁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남자가 주관해서 그렇게 할 수가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관습이 남자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족보에 여자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가 나왔어도 그 남편의 후손이 되는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남자로 인해서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우리는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물론 당연히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그런 속성이 유전되지 않은 그런 분이어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와에게는 또 다른 벌을 내리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런 것은 일종의 사명 같은 건데,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이 뭐예요? 벌이 바로 15절, 16절인가요? 16절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내린 징계인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것이 징계입니다. 여태까지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그런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성격이 다르고 다 특징이 다 달라도 에덴에서는 어떤 마찰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에덴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죄가 딱 근데 여자가 그래서 죄의 그 통로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갑자기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새는요 여자가 다스려다. 여자가 집안에서 보면 여자가 다스려요. 비성경적입니다. 그거는요. 옛날에 제가 30대 때 신앙생활하는데 남성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남성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 5만 원씩 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합시다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다 좋다고 그랬는데 한 주 뒤에 보니까 입금한 사람이 한 사람, 돈을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집에 가서 아내들이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무슨 뭐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더 감정적이에요. 그죠? 감정적이라서 즉각 반응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이건 특성이에요. 인간으로서의 특성이에요. 감정에 따르기가 쉽습니다. 여성은요. 여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감정에 의한 거예요.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게 뭐예요? 보니까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여기서 하와가 어떤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고 참 지혜롭게 생겼다. 감정에 따라서 그냥 먹은 거예요. 그죠? 분석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석하자면은.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땠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를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럼 남자가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매사에 의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래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혹시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서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과 남성의 장단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여자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여자가 따먹은 것, 남자가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따먹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에게 일종의 책임 비슷하게 이렇게 지운 건데 하나님께서도 여성의 책임, 하와의 책임으로 그것을 가지고 원상복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어야 되냐? 그거를 따질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다스림이라는 그런 걸 주었을까? 다스림이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제를 받고 나서 아멘하고 받을 때 남자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는 남자의 다스림을 안 받았어요. 물론 약혼한 상태니까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스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리아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메시아를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메시아를 출생한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남자의 다스림을 받았다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의 다스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금 더 생각도 해보고, 그죠?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 남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최초의 여자, 유일한 여자,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갖다가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다스림이라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믿음 밖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뱀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것은, 그죠? 남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못 박은 게, 너는 남자의 다스림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을 받고 메시아를 출생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당위성에 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당위성에 관해서.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꼭 동정역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탄생하게 된 것이 증거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마리아가 바로 메시아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당위성 중에 하나이죠.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어는 뭐예요? 근데 언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기들끼리요. 그리고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보면은 어떤 동물학자가 자기 지역에 사는 까마귀 떼가 있어요. 까마귀 떼가. 그래서 까마귀 떼의 언어를 연구를 했어요. 열 몇 가지가 그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가령 지팡이를 가지고 총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두머리 까마귀가 뭐 까악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열 몇 가지를 갖다 연구를 해냈어요. 학자가. 분명히 물론 동물들에게도 서로 의사소통한 그런 언어가 있어요. 특히 집단 생활하는 그런 동물들에게는 언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언어는 바로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은 절대성을 가집니다. 절대성. 그죠? 우리는 내가 분명히 할게 걱정 마. 그래놓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약속 지킬게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바로 말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유전되는 죄의 속성을 유전하는 그런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는 그것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당위성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잉태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성령으로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 것이냐?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다. 다만 인간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여요. 거기에는 그것이 뭐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들이에요. 생명들. 창세기 2장 7절 앞으로 넘겨서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예. 그래요. 사람만 동물하고 다른 점이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그리고 그런 사실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동정령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생기는 아기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만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으로 꼭 오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구세주는 죄가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절대 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동정녀에서 탄생한 분이라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지음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 짊어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말미암아 인간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태어났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대신 짊어지려고 해도 그것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감당하는 방법밖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보통 부부를 통해서 땅에 오신 것이라면 죄가 없는 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단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가 됐느냐 그런 것을 많이 따지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 하는 것들은 다 초대교회 때 있던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게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30살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이 죽으신 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인데 보통 청년인데 성령께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죄가 없는 분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태어날 때 동정녀 탄생이어야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이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증 전도라는 그런 분야가 따로 있어요. 전도라는데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느냐, 믿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게는 만드는 그런 것이 따로 있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성령으로 곧 말씀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분이었고, 그 죄가 없는 분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위성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치자.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다 담당하느냐. 수십억인데, 그죠? 그 당시에만 해도 수억은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러면 그 수억 명의 사람 중에서 10분의 1이 믿는다. 그럼 1000만 명을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서 다 감당하느냐.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사람이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을 때 예수님이 다시 죽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여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다고 해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수만큼 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제사죠. 그렇죠? 무지하신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 고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사로 왜 안 오셨냐? 예수님이 그럼 구세주를 천사에서 하늘에서 딱 내려보내면 가장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의 대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보통 여자에게서 말씀으로 탄생한 것은 특별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날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보통 사람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과 동일한 보통 인간으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슬플 때도 있고 몸이 고통당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괴로울 때도 있으시고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거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음을 입으려면 예수님도 똑같은 몸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6시간 동안 왜 십자가에 왜 매달려 계셨느냐? 그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한 10분 만에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그럼 6시간을 왜 매달려 9시부터 오후 3시간 왜 매달려 계시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처녀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의학적 증거나 과학적이나 객관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일이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이 되시려면은 반드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셔야만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에 의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럼 어느 누가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하노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고 전설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신화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같은 동역자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수십억을 위해서 그러셨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동정녀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탄생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결코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복, 나에 대한 그런 모든 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격하며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